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심한 벌을 내리실까? 야단치실까? 우리를 버리실까?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참 중요한 답 혹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은 12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온 땅의 민족들과 백성들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끄신 삶 속에 축복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제껴놓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심지어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건 당연하지 않는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아닌가?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은? 하는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칭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 머무르면서 기근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기적적인 체험을 해야만 됐는데 어쩌면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다 보니까 믿음이 좀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만 상황에 따라 움직였다. 잘 들어서 상황을 따라 움직였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냥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직장을 얻거나 혹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악화되어졌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혹은 내가 잘못 생각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지금 빨리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가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그는 기근과 어려움과 혹은 주위 민족들 때문에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그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그 땅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풍요한 곳이었고 먹을 것이 많았고 또 그곳은 정말 어찌 보면 먹고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요,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수는 한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라가 예쁘다고 칭찬을 하니까 그 소리가 바로의 귀에까지 들려졌습니다. 또 대신들이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저 사레라는 여자가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당신의 아내로서 참 적합합니다. 아마 애굽 땅에서 이처럼 예쁜 자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고 바로는 그가 누군데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디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것이지요. 상황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장소를 떠나서 내 육신의 평안함, 사실 평안함도 아니고 내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두 번째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낭패가 아닙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미 사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려가면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을 탐내 가지고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사례가 그럽시다. 당신 생명을 보존한다면. 그러나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건 있겠죠. 그러나 남편을 주라 부를 정도로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한 장소,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 가나안을 떠나서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는 한 가지 실수. 두 번째로는 그 실수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궁으로,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이고, 물론 자기 아내가 된 사레의 그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검은 폐물과 많은 동물들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재미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18, 19, 20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어떻게 재앙을 내렸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대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신들의 일로 생각하는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읍시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 때문에, 사레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재앙이 바로 이 사례 때문에 임한다는 사실을 꿈으로든지 혹은 애굽의 술객을 통해서든지 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였느냐. 알고 보니 네 아내가 아니냐. 근데 왜 여동생이라고 나에게 속였느냐. 그러면서 네 아내를 데려가라 하고 사례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지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시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신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아브라함이 실수했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지 책망 충분히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으니 그날 밤에 사례가 바로와 잤는지 안 잤는지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는 아브라함, 외국인으로서 애굽에 가는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금이 졸였을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일을 다 닥치다니 하는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축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바로 이 순종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실수합니다.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상황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급히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를 잠시 떠나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본 중심이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결국 사라를 돌려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더 주셔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비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막아주시고 오히려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얻었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설교한지 아십니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검은 폐물과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다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제단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듯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